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논란과 논쟁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한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그 논란이 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보는 그러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신앙의 용어 중에 하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로 드러난다. 믿음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결실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남자들에 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많은 권면들이 등장하는데 남자에 대한 권면은 딱 8절 이 한 구절인 것 같죠. 반면에 여자들은 많잖아요. 자, 왜 그런가? 남자들이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들이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적은 걸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남자들이 보다 단순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많아요. 남자들에 대한 권면은 적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너무 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정도, 이 정도만 교정해도 나머지는 잘 흘러갈 것 같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정교하고 또 훨씬 더 좀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남자들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극복하면 다른 문제들은 큰 무리 없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에게 보여주는 제일 큰 문제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죠. 분노와 다툼.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경건에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와 구제와 장학 같은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행하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다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 공동체들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교회의 교리가 잘못됐거나 그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그 교회가 선교 활동에 게을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들을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이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너희들이 조심해도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다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잘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으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든요. 하나님도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도 죄를 보시고 화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를 안 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인데 화를 더디 내고 또 화를 냈다면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다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셔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화를 내신 다음에 진노를 내리신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최대한 다투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존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로 남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권면의 말씀이고 그 권면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란의 부분이 되는 여성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여성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표현 혹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경외한다, 단장한다, 또는 정절 다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9절과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이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자, 이 9절과 10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고쳐야 돼 하고 여자들에게만 쏘아붙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자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언급합니까? 또 이와 같이. 자,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앞과 연결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즉,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절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듯이 여자들도 그와 같이,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따르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하등하고 남자는 별로 요구할 게 별로 없고 여자는 요구할 게 많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경건의 삶,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대로 여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은 없지만 무엇은 있는 것입니까? 차이는 있는 것이다. 이거를 거부하다가 여자들이 된통 당했죠.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과 동등하다. 남성들과 동등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대해달라. 그런데 이게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면 참 좋은데 그 차원을 넘어가서 차이까지 없애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얼마 후에 미국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미국에서 무슨 국제 대회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스포츠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켰냐면 여성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라. 왜? XY 염색체가 있고 XX 염색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선수들만 출전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왜 트랜스젠더를 할지 이렇게 심지어 아니 트랜스젠더를 떠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내가 내 정서적으로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 분명히 성염색체도 남자예요. 외모와 신체 구조도 다 남자입니다.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런데 내가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막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자가.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뺏기고 또 막 그 복싱 대회 나가서 막 엄청 두드려 맞고 힘으로 막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국제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여성 선수들 성염색체 검사받아라. 그럼 난리가 났겠죠. 왜 우리 차별하냐? 남자들은 안 받는데 왜 우리는 받아야 되느냐?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다들 조용히 오히려 고마워하는 눈치예요. 왜?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차별을 두진 않겠다. 하지만 너희에게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9절 10절을 보세요. 단정하게 옷 입으며. 물론 여러분 남자들도 요즘에는 막 그냥 막 이상한 그런 그 스타일과 디자인의 옷을 입고 막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옷의 뭐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냥 무난한 거 그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이때에도 여자들이 막 이상한 그러한 그 옷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 허용되기 힘든 옷들. 예를 들면 노출이 심하다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라거나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따은 머리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머리 딴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따은 머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뭐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그렇게 허례허식, 과소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가서 보십시오.
이런 장신구들,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나 남자들이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오늘날 이렇게 뭐 별로 성차별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남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주렁주렁 뭘 장신구를 달고 다니면 다들 한 번씩 쳐다볼 겁니다.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에게도 마땅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속의 단정함뿐만 아니라 그 단정함이 외모적으로도 드러난다. 또 삶의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죠. 자,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사람들이 좀 껄끄러워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일체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에게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여자와 남자를 대조해서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절이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남자에게 일제 순종하고 어디에 남자에게 조용히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또 이와 같이가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또 이와 같이가 계속 지금 끝까지 1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본다면 또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가 뭐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다툼을 제어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또 이와 같이 일체 하나님의 즉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조용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2절 말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11절까지는 이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만한데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는 항상 무엇이 있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단지 안부 인사를 묻는 서신서가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에 대해서 편지를 쓴 이 시기와 고린도에 편지를 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편지가 더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왜?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배우면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 세 권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 세 통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성이 도에 지나치게 남성을 가르치려 들고 주관하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지역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죠. 고린도는 지역상 어디에 있어요? 유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남녀 차별이 덜했고 훨씬 더 여성의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에 왔다가 이렇게 오가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호칭 자체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그 가정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브리스길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이미 바울이 뭘 말했어요? 여자들아 잠잠하라. 너희들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가르침을 또 이제 어디에 전해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에. 왜? 그게 좋지 않은 것은 막 유행이 빨라요. 빨리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와는 내용에 있어서는 같지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랐어요. 특히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에서 볼 때 그렇게 충격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뭐 물론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거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공동체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달랐거든요. 첫째,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특히 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이 지역들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잖아요. 로마 황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격화돼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공동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아니,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충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상정과 종 사이의 관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분제도. 여러분, 이 고대 2000년 전의 이 시대는 상전이 종의 생명을 좌우하던 때 아닙니까? 종은 감히 상전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고 그가 때리건 쫓아내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어땠어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같은 식탁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너무 이런 어떤 신분 제도가 완전히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납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식탁에서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을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라고 해서 너희들의 상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종들보다 더 상전을 귀히 여기고 더 충성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였죠. 세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브루스길라, 루디아, 베베,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이 이름조차 갖기 힘든 시대였는데 그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교회의 훌륭한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고 바울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질서를 깨뜨리고 또 남자들을 막 가르치는데 그냥 겸손하게 단정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주관하면서 막 혼내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왜 그것을 못하도록 단속하냐면 복음의 증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이 시대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거예요.
막 여자들이 남자들을 향해서 막 지적질하고 막 호통치고 혼내고 심지어 막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하니까 야, 여기 이상한 데인가 보다. 여기 진짜 상종할 수 없는 곳이다. 하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도리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지켜나가라. 너희에게 차별이 없지만 차이를 두신 그 질서를 지켜야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남자를 사람의 대표자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남자가 더 힘이 세고 남자가 더 뛰어나고 남자가 더 지혜로워서 남자가 여자와 겨루고 싸우고 다퉈가지고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그 권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남자가 여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정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해산한다는 것은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해산함이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고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너희에게 두신 그 차이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정하고 정숙한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또 여성은 해산함, 남성은 가정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본분, 그 사명,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질서들, 차별은 없지만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결정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기의 주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잠잠히 정숙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받든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막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 목소리 높이려고 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그거 잘못된 모습이다. 그 똑똑한 거 아니다. 오히려 진정 똑똑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단정하게
정숙하게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당하는 자,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이것을 다투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또 쓸모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